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5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귀한 저녁에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저희가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또 드리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또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을 낱낱이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사랑하셔서 이 414 윈도우 사역을 이 재단에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또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힘과 능력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라고 명령하신 이 사역에 저희들 열심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저희 교인, 저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저희들이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비록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며 또 이 전을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인들, 오늘 저녁 예배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오른손을 들고 한번 그 사랑을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쳐져 오셔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달려나왔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게 하셔서 이제 새 회기년도가 시작되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또 오늘 시간 예배한 우리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학배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만나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새 회기년도를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는 예배, 성령의 재충만 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갈급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지혜와 능력 역사가 오늘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나 심령들이 어루만져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는 육체들이 나음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춤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량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시기에 이제 열매를 준비하며 또 추수할 것들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비록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신앙의 농사, 또 아버지의 섬김의 농사,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의 농사들을 지었사오니 이 가을에 각 개인과 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사역 위에 넘치는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 담임 목사님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때에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독수리가 창공으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세임과 지혜와 능력과 영역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깨우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나음받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옵고 특별히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뉴저지 성전에서 또 이렇게 아버지 박수홍 장로님 초청하여서 가정 세미나를 아버지 진행하고 있는데 첫날 첫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부어주셔서 가정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귀한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이제 1월, 2월에 있을 축구 사역을 위해서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윤정철 장로님 내려가셔서 귀한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오셨는데 이번에도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는지 모른답니다. 잠깐 나오셔서 귀한 선교 보고해 주실 때 도전이 되시고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 간증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하고 콜롬비아 다녀왔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언제 공산당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이 이제 중점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선교를 해야 되신다고 그러시면서 올해 제가 알고 있고 4번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10월 23일에 또 선교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가 이제 계약을 할 팀들하고 계약을 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가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서 얘기를 해가지고 사인을 해야지 뭐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서류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시에 무조건 내가 사무실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비행기가 8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8시 반에 도착해서 이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0시에 약속을 해놓고 갔는데 짐이 9시 반에 나와요. 그래서 9시 45분에 짐을 딱 찾고 나서 그러니까 그날따라 왜 또 짐을 체킹을 하라고 그러는지 항상 핸드캐리어든 건데 그래가지고 뭐 나와서 택시 운전수 보고 보니까 지금부터 10시까지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도저히 못 간대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가봐야 이제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그냥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냥 순종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목사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꿋꿋하 가는 것도 그렇고 바르키시멘토에서 저 김민재 집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 간단히 회의할 때 베네수엘라 중점적으로 선교해야 된다 하면서 육로로 거기 꾸꾸다라는 데 오고 부카라망가라는 데를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거기는 베네수엘라는 기름값이 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옥탄가 95, 그러니까 비행기에나 쓸 수 있는 비행기 큰 차에 하나 가득 넣는데 US 달러로 10센스예요. 1불도 안 됩니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시동을 항상 켜놓고 거기서 이제 육로로 콜롬비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요새 뭐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시를 받고 지금 갔는데 지금 말씀드리라고 그러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주신 거예요. 짐이 늦게 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는 그냥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랩턴 해가지고는 5,000m가 넘는 지금도 산 꼭대기 눈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시작되는 곳인데 베네수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거기 서울서 부산 거리에 한 3번 되는 거리를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아니고 그냥 1번 도로로 그냥 다닌 거예요. 이번에 제가 처음에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오고 인디아나 존스 같은 기분으로 진짜 간생을 막 사막을 막 지나다가 막 젖과 꿀이 막 흐르는 그런 강물이 흐르는 그런 경치 좋은 데도 지나가고 또 갑자기 그냥 선인장만 쫙 있는 사막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뭐 좀 무서워요. 이제 비라도 오고 뭐 이러면은 근데도 뭐 막 새들도 막 죽은 말 같은 거 막 뜯어먹고 있고 그런데도 하여튼 뭐 저는 시편 23편으로 끝나더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다 안위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회전은 안 되니까 좌회전해가지고는 그냥 콜롬비아로 간 거예요. 6시간도 운전을 해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그랬더니 거기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아동 선교 시장이 다니는 교회예요. 아동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콜롬비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콜롬비아는 웬만한 사람들이 저희 게임 세 게임 한 걸 다 알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도 한국의 프로팀이 왔다 갔다는 걸 다 압니다. 그분들 텔레비를 다 봐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우리는 그 축구팀이 어떻게 올 수가 없나 그리고 아동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축구팀을 이제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분들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하여튼 한 6,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인데 그분들이 뭐 할렐루야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계약도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한대요. 시장한테 얘기해서 압력 넣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축구팀들은 시장이나 정부 이런 데서 압력 넣어가지고 다 한대요. 축구팀은 무조건 가서 1대1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이제 얘기했더니 뭐 계약 안 되면 자기한테 얘기해요. 자기가 시장한테 얘기해서 다 해주겠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계약할 때 좀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계약은 이제 그 구두상으로는 다 했는데 서류로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안 와요. 그 나라들은 이제 인터넷이 다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뉴욕처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설명 쭉 다 하고 그 정부가 그 축구 시합 때마다 그 앰뷸런스 오고 시큐리티 오고 이런 것들 그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불해야 될 거는 지불하겠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그분들은 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가는 곳마다 제가 아니고 여러분 누구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내년에 후년에 이제 여러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냥 목사님 하시는 대로 그 바르키시멘토라는 도시에서 그 호텔 1층 코너에서 그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꿋꿋하는 도시 이름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하여튼 전 뭐 하도 그런 걸 많이 그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목사님 말씀 무조건 순종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갔더니 그렇게 다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꿋꿋하도 그렇고. 그리고 꿋꿋하에서 다시 차로 열 몇 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그 산을 다시 넘어서 가는데 끝까지 한 팀이 계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 메리다 디안테라는 팀인데 보니까 그 이사 여러 명 중에서 사장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세사리라는 사장이 휴가를 가 있는데 전화기를 끊고 안 받아요. 그 구두상으로는 다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랑 뭐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차를 타고 이제 카라카스로 또 열 몇 시간 운전하면서 오는데 저를 20 몇 시간 운전하고 다니는 라파엘이라는 운전수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를 카라카스에 못 데려다 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호텔에 있는 딴 운전수를 썼는데 오마르라는 운전수인데 이 친구가 저를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뒤에서 통화하는 걸 들은 거예요. 영어도 꽤 해요. 지금 올랜도에 와 있습니다. 영어도 꽤 하면서 자기 아들이 바로 내가 계약하려는 그 팀의 9살 먹은 유소년 청소년 그러니까 유소년 팀의 선수예요. 그러면서 영어도 꽤 하면서 저한테 축구 때문에 왔냐고 해서 얘기를 쭉 했더니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워낙 급하니까 택시 운전수를 천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택시 운전수가 오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당장 새로운 사장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장하고 새로운 사장이랑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잘 가던 차가 그냥 딱 서요. 차가 더 이상 가진 않아요. 그냥 트래픽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수가 갑자기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방송국 신문사에다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송국인지 신문사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기자 한 분이 새로운 사장 전화번호고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보고 새로운 사장 찾아 네가 맞대요. 세사르가 사장이 아니고 그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됐다 그러면서 전화번호 오면서 지금 전화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 전화하지 말고 우선 이 사람한테 440 윈도우고 뭐고 우리가 왜 축구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사장한테 전화를 해야지 그 마음이 전달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랬더니 트래픽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카라카스에 도착해서 점심 대접을 하면서 그 제가 이제 그 점심 대접하면서도 그 사람도 식사를 하고 나도 식사를 하면은 제가 말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비디오도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페투치니를 시켰는데 이게 그냥 일반 국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왜 내가 이거 페투치니를 시켰는데 이 국수를 주냐 그랬더니 뭐 잘못됐다 그러면서 뭐 주방이랑 막 난리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음식 밀어놓고 그 사람은 먹고 제가 이렇게 쭉 이제 비디오를 보면서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440 윈도우가 이런 거고 이게 우리 440 윈도우의 한 가지 툴로서 우리가 축구, 뮤지컬 이런 것들을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건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된대요. 이젠 전화해도 되네요. 이젠 전화해도 된다 그랬더니 전화하니까
바로 그 FIFA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축구협회에서 사무총장이 전화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를 알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계약서를 보내래요. 자기가 보고 저 사인을 해서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얼마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호텔로 돌아와서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고,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메일이 잘 안 가요. 인터넷이 워낙 느리고 그래가지고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건 최선의 방법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연 이틀을 비행기표를 뭐 없어요, 자기가 전혀. 연 이틀을 비행기표를 그냥 계속 사가지고 가서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제 사인이 되는데, 근데 일요일 날 아침에 그 저를 일을 도와주는 이제 그 수완이라는 그 친구도 참 천사예요. 일 많이 도와줍니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시를 뭐 조금밖에 못하니까. 그 수완이랑 아침을 먹고 이제 이 친구랑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이메일로 이게 안 된다. 그리고 7개 게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6개 다 계약 끝나 있고 경기장들 다 어레인지 해놓고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정말 믿음의 선진들만이 본 그런 기적을 제가 본 게 아니에요. 지금 3년째 하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그랬더니 하여튼 비행기 회사에 가보자. 그랬더니 일단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갔더니 자리가 없어요, 전혀. 뭐 이틀 체크했는데 자리가 없는데 머니까 비행기밖에 가는 길이 없어요. 바로 이틀 전에 제가 거기서 왔어요, 차로 육로로. 근데 그때는 육로로 갈 수 없어요. 10몇 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표를 봤더니 그 표를 파는 요만한 그 아가씨가 5분 전에 자리 하나가 캔슬됐대요. 제가 가야 될 시간과 제가 오야 될 시간에 그 두 개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그걸 인간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사고 갔어요. 갔더니 그래서 이제 호텔 체크하다 보니까 딱 갔더니,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엘리오도로 목사님하고 아버님 아들 목사님하고 다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계약서가 하나 빠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계약서 마지막 하나를 채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뭐 그러면 그는 뭐 윤장로 하는 거니까 그건 자기네들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그 계약서를 갖다 드리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놀래요. 도대체 토요일 날 없었는데 어떻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당신 유로로 간다면서 이걸 갖고 왔냐고. 32명의 총회장 지방회장님들이 모여가지고 1년 동안 할까 말까 한 일을 윤 장로는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해치우고 한다고 뭐 이렇게 농담들 하고 그러세요.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길 갔어요.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8시 반에 아침 식사 약속으로 갔는데, 저희가 5대1로 한국에서 이길 때 바로 그 팀은 5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 전날 토요일 날 게임에. 그래가지고는 일요일 날 게임에. 그래가지고 8시 반이 되는데도 안 나타나요, 이 사장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겨가지고 신나게 뭐 놀고 그러느라고 9시 반쯤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그 이메일 보낸 거 봤냐 했더니 뭐 이메일이 온 건 아는데 어태치먼트가 열리지가 않는데요. 뭐 상사했던 그대로 해서 내가 여기 카피 갖고 왔으니까 이걸 네 비서한테 줘가지고 타입을 쳐가지고 고칠 거 있으면 다 고쳐라. 그리고 남 7개 팀이 다 똑같이 사인한 거고 2개 팀만 어드버타이저하고 텔레비 중계 때문에 이제 한 2,500불에서 5,000불 정도 돈을 주기로 돼 있는 구절이 있어요. 2개 팀만. 그 나머지는 다 뭐 법적으로 폐해야 될 것들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딱 읽더니 그냥 뭐 12시 전에 자기가 타입해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계약하고, 그리고 공항 가서 그 비행기를 타고 다시 카라카스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엘리오도로 목사님 그분 거기 요새 환율이 여기 유집사님도 계시고 지금 1달러가 블랙마켓에서 41.17 됐어요. 오늘 오후 3시 현재로. 그러니까 은행은 아직도 6.3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블랙마켓은 공정 환율의 6배가 넘어요. 근데 그거를 돈을 바꿀 때 조심해서 바꿔야 돼요. 한 군데 왕창 바꿨다가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일 나고, 그러니까 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절대로 또 소문나지 않게 조용조용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 시세로 바꿔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뭐 좀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집사님들 뭐 이렇게 작년같이 이렇게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차베스가 지금은 뭐 하늘나라 갔지만 새로운 마두로라는 대통령이 옛날에 택시 운전수 버스 운전수 출신인데 이분이 정치를 뭐 아주 무식하게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학교 선생들 월급이 2,400볼리바르예요. 그러니까 맘 시세로 해가지고는 한 60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데모예요. 그리고 시중의 가격은 뭐 에브리데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뭐 그 다음날 환율이 금방 올라요. 하루에 뭐 거의 1볼리바르씩 올라가니까 저희 축구 끝날 때까지 이 차베스가 하늘나라 간 거고 이 환율 이거가 저희 선교하는데 우리 유창준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안경 바꿔서라고 제가 계속 사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 9만 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를 3만 불로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고 올해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선수들 호텔비 다 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딴 거 전혀 다르. 왜냐하면 그게 블랙마켓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조그만 일서부터 그 큰 일까지 쿠쿠타까지 이 혼도르,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에서 하는 그 게임 하나하나를 전부 진짜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호텔에서 그 바르키시멘토 호텔에서 그 쿠쿠타 얘기하시고 그럴 때 뭐 전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근데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하여튼 짐 안 나오는 것부터 택시 운전수까지 그 택시 운전수 없으면 계약 못했어요. 이거 계약 못했으면은 그 세사르에는 전 사장하고 지금 새 사장하고 조금 안 좋아요. 이사들끼리 그 뭐 이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실권 있는 사람이 사장이니까 사장 사인을 딱 받아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국제 게임은 개인적으로 계약이 끝난 다음에 한국 대한축구협회에서 이영무 목사님이 축구협회 이사세요. 그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축구협회에다 공문을 보내면은 이게 국제 게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게임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뭐 하면 이 국제적인 망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절차가 제가 가서 계약하고 코미테 형성하고 코미테에서 이제 다 모든 프로그램 짜고 예산도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축구협회에서 공문이 가면은 저쪽 축구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축구팀한테 연락이 되면 그때는 완전히 콘크리트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열심히 저희가 이제 애들 동원이라든지 믿지 않는 애들 좀 많이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 훗날 그리스도 군사 돼가지고 하늘로 확장되는 일에 많이 쓰임받아요. 하여튼 이번에 그 제가 간증드릴 말씀은 뭐 준비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애들한테 있다는 것을 이 포트 윈도우 축구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진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막 징징 울면서 다녔어요. 그죠? 산 넘고 그럴 때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도 뭐 시편 23편이에요. 그냥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완이해 주시니까 그냥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면은 이런 뭐 여러분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저라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그 414 윈도우 축구 2014년은 모두 7개 게임이거든요. 7개 게임인데 뭐 어제 목사님 또 지시하시기로 뭐 예산도 많이 줄여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마지막 6째 게임하고 7번째 게임이 이제 그 두 나라인데 그 두 게임이 다 아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고 근데 뭐 또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 여기서 그 박우신 목사님이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영광을 정말 하나님께 다 돌리고 이대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내년 2월 11일 쿠쿠타에서 마지막 게임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내려가셔서 어려운 여정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귀한 계약들을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우리 윤 장로님 뜨거운 박수로 이 시간 우리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문을 찾아서 함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onight scripture is from Deuteronomy chapter 24 verse 18 to 22. 신명기 2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목사님 힘내십시오.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윤 장로님 또 이렇게 혼자 그 먼 길을 다니시면서 수고하셨는데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같이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천사들과 함께 그 큰 일을 잘 감당하셔서 감사합니다. 리드 올슨 우리 글로벌 프로그램 디렉터 데이비드 쿡이라고 하는 출판 유명한 150년 된 출판 회사의 데이비드 쿡이라고 하는 그 시카고에 있는 출판 회사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지난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그 414 사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특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카툰 만화를 그려서 신앙적으로 그걸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오셔서 또 그 겨울에 있는 이 축구 선교할 때 적어도 몇십만 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런 문서 선교를 준비하는 일들을 위해 회의도 하시고 또 프로모션 해 주시겠습니다. Reed Olson, we'd like to welcome.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Okay. Just give us a few words and we'll see you on Sunday. Does this work? Yeah. 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It's good to be back here.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뵙습니다. I've only been here a few times, 제가 몇 번밖에는 여기 안 왔었는데 and every time I come, I feel blessed. 내가 올 때마다 제게 축복이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고요. The first time that I was here, the Lord did something 제가 처음 왔을 때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셨으며 that was life-changing. 저의 생애를 바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You wouldn't remember me. 여러분 저를 기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I was with about 750 people here 여기 750명 속에 하나였으니까요. in 2010 in September. 2010년 9월 달이죠.
when the second 414 conference was held here. 두 번째 414 컨퍼런스가 이루어졌을 때 So I was one of the people from 75 countries here in this sanctuary. 75개 나라의 여러 사람들 속에 제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the Lord did something in my heart when I was here. 제가 여기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That's really changed the direction that my life has taken for the last 3 years. 내가 그때부터 3년 동안 하나님이 저의 생애를 바꾸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That has taken me to dozen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그리고 그 후에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And has resulted in tens of thousands of 414 age kids coming to Christ.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o when I think about all that the Lord has done between then and now,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역사하신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면 I think about this church 이 교회는 because it started here, 여기서 시작한 이 운동은 and I always love coming back here. 그래서 다시 오기를 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And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what's been happening,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려고 하면 I will see you on Sunday. 주일날 뵙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오늘 저녁에는 재직회로 우리 재직들이 교회 한 해 동안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회의를 갖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말씀과 기도 후에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며칠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귀한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프라미스 교회, 우리가 순복음 뉴욕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소속되었고 우리가 순복음 뉴욕 교회 교인이고 재직이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꾼들이고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가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네임, 이름과 성격이 있습니다. 뉴욕에도 퀸스 한인교회, 퀸스 장로교회, 뉴욕 장로교회, 저 뉴저지에는 베다니 감리교회, 그리고 팔리사이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뉴욕 뉴저지에 있죠.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교회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스스로도 알아야 되고 밖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안에서도 다 알아야 되는. 그럼 우리 교회, 프라미스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전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들을 지난 날에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사실 여기 성경 보니까 remember, 기억하라 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할하시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마나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2, 3년 동안에 2, 3천 명으로 교인들이 늘어나는 매년 배가 되는 기적, 그리고 더 이상 조그만 교회에서 이 큰 식구들을 커버할 수 없어서 장소를 찾고 기도하다가 퀸스로 이사와서 여기 허벌판에 이 짓다만 호텔 같은 타워만 하나 있고 여기는 지하실 이렇게
넓은 식당만 이렇게 하나 지하에 있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은 오래 안 쓰고 또 버려져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로 가득 차고, 이 지역은 마약과 우범지대로 사람들이 밤이 되면 오기를 무서워하는 그런 아주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허벌판의 믿음으로 이 건물을 계약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교우들이 직장에 갔다 오면 다 와서 건물을 수리하고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사서 그 다음에 또 우여곡절 끝에 10년이 넘도록 뉴욕시와 함께 씨름하다가 결국 허가를 맡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절대로 안 되는,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건물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로 영원히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교회를 허락을 받아. 그래서 부지런히 공사를 하고 뭐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여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걸 반드시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전하고, 우리는 어떤 교회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재직이 되면 정말 내가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교회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트래디션,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전통과 문화와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교회를 올바로 보고 그 교회를 올바로 섬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그 교회는 이렇게 컬러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난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사실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축구 선교라는 이런 선교와 그 다음에 His Life라고 하는 뮤지컬과 그리고 파워하우스라고 하는 이런 어린이 사역과 그리고 유치원과 영어를 통한 교육 사역, 그리고 학교 설립과 유치원 설립이라는 것과 교육자 세미나, 이런 거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런 중요한 역사와 사역들을 414 사역의 한 메이저 롤로 그렇게 해서 그걸 전파하고 또 그걸 부지런히 일하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파노라믹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쫙 펴놓으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마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고 인내와 눈물과 기도를 쏟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쏟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면서 오늘 역사를 계속 이어왔던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뭘 자랑한다는 건 자랑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모르는 것도 이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이 아닌 remember,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지난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으며 어떻게 써야 되며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거와 현재가 있을 때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없으면 왜 여기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면, 왜 지금 축복하셨으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에 빠져서 그저 안일하고 편안하고 먹고 즐기고 노는 그런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지난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과 그 축복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왔으며 이것은 왜 주셨는가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DNA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치상 명령을 DNA로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유전자가 있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뭐 다른 교회도 다른 사명이 있겠죠.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계라는 넓은 땅에 온 민족과 족속과 온 인류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DNA를 우리의 가슴 속에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제가 월남에 선교사로 가고 선교를 시작하고 거기서 평생 살겠다고 했는데 보따리 꾸려가지고 등 떠밀려서 태국으로 나오고 그래서 독일에 왔다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일생 동안 선교사하다 도망 나온 사람으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선교의 열정과 불타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뉴욕으로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랜 세월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DNA를 세계 선교와 온 족속,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책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1974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여기 교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이 DNA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DNA와 함께 교회가 자라서 축복하시고 커지고 더 커지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 하나가 커져 또 2개가 되고 2개가 커서 3개가 되고 3개가 커서 4개가 되고 그래서 이런 큰 선교의 모체를 이룰 수 있는 큰 힘을 갖게 되고 그런 준비를 갖추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DNA는 미션, 하나님의 사명, 선교라는 DNA를 통해서 교회가 자라. 어떤 분들 뭐 다 선교하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지역 사회를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도자를 키워서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우는 그런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다 DNA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리 봐도 30년 이상을 한결같이 그 유전자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멘. 네. 그래서 DNA가 선교입니다. 많은 선교의 시행착오를 거치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414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1년 1년을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을 하루같이 함께 해오시면서 DNA가 이 선교의 DNA가 어떻게
진화, 발전되어 가는가를, 변화되고 진화되어 왔는가를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아멘. 등을 뒤에 편안히 앉으시면 조금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잠이 오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다가오십시오. 심각한 말 할 때는 그렇죠? 너무 편안하면 나는 심각하고 여러분 편안하면 싱거워. 맞지 않아. 이게 뭐 코드가 맞아야지. 이게 좀 긴장하는 얘기, 중요한 얘기 할 때는 여러분 좀 잘 이렇게 들으시고, 아멘. 사실 이거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뭐 우리 자랑하는 거 같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와 보면 이거 뭐 저희들이 자화자찬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 그런 일 없었고, 우리 뭐 잘한다 그런 생각 안 했고,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한 게 많은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알자. 우리 DNA는 뭐고, 우리의 문화는 뭐고, 컬처가 뭐고, 우리의 트래디션이 뭐고, 우리의 컬러가 뭐고, 우리에게 미션이 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역사 의식이 뭐냐, 그걸 알고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재직들이 모였으니까 이거 특히 오늘 이 말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이 돼가지고 감투인 줄 알고 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다 쓰고 거들먹거리고 뭐 감투처럼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교회에 주신 이 위대한 역사와 이 공동체를 잘 하나님이 부르시고 뜻하신 목적대로 이끌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거 모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를 글쎄 2번 이기고 15번은 비기든지 지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뭐 8골 먹었대는데 2골은 자살골 넣었대. 윤 장로님이 그 축구하는데 그 8대 0으로 질 때 거기 가서 앉아 계셨대. 자살골 둘도 그냥 실수로 넣은 게 아니라 멋있게 자기들이 차서 넣었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분이. 서울 갔는데 마침 축구하니까 가자 그래서 가서 운동장에 앉았는데 8대 0으로 졌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8대 0으로 졌다니까. 그런 팀이 15번 비기든지 진 팀이 그래서 갑자기 5번을 스트레이트로 이기고 아마 프로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5번 이기고 지난주에 한 번 더 6번을 이겼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거 일하시는, 한국에서 역사하시고 여기 남미에서 역사하셔서 장로님 또 두 주간 동안 얼마나 고생, 그 5천 고치는요 가면서 귀가 아플 정도로 높아요. 그거 올라가 백두산이 2,773인가 그렇죠. 거기 배나 되는 높은 산을 오르내리면서 그걸 택시로 그 먼 길을 갔다 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본 거예요. 최근에 오면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들도 사실 역사에 남는 일이고, 그걸 아마 역사가가 나중에 기록하면 사도행전 29장에 꼭 기록해야 될 일들일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걸 역사하신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몰랐죠?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죠? 네, 그런 큰 역사를 어떻게 개교회가 2년 동안 2번에 걸쳐
그렇죠? 14개 운동장, 이 쉐어 스타디움 같이 큰 운동장 14개, 40만 명을 모으고 1억 5천만 명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역사에 없는 일들인데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DNA가 일하는, 자라서 evolution, 그렇게 진화해서 발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조그마한 씨앗이 DNA가 커서 결국 위대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또 너희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더 큰 일을 꿈꾸고 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드릴 준비를 하면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DNA.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 선교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문화를 주셨습니다. culture. 이거는, 문화라는 것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서 전체적인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문화는 이상한 문화예요. 다 전부 나서지 않고 전부 조용한, 그래서 뭘 시키면 다 도망가고, 다른 데서는 안 시킨다고 싸우는데 여기는 안 하겠다고 싸우는 그런 문화. 이거 참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시키냐고 막 떠드는 데가 있는데, 나는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편제표를 만들면서 장로님 몇 분이 저는 집사님 교구장 시키시고 제가 부교구장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셋이 나왔어. 여러분, 서리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이 교구장을 하는데 내가 장로님이 그 교구장 밑에서 부교구장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좋다. 왜?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뒤에서 밀어주면 그럼 더 좋지. 내가 꼭 해야 될 일 아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전화도 듣고 대화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집사님 밑에서 부교구장 해서 심부름 하겠습니다. 잘 밀어주겠습니다. 그거 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멘도 안 하지만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멘. 네. 이게 문화예요,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36, 7년 동안 한 번도 멱살도 안 잡고 이놈 저놈 소리가 안 나고, 파벌 없고 분열 분쟁 없고, no division, 그리고 갈등과 분쟁에서 시비가 안 생기고 다 조용조용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아름다운 이 문화를 나는 여러분이 오래오래 간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문화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요. 싸움은요 아무것도 못해. 눈치 보고 갈등하면요 밖에 일 못해요. 다 아니 조용하고 편안하고 한 사람처럼 다 일사불란하게 조용조용히 하고 다 섬기고, 그래도 뭐 시비도 있고 버글버글하고 시끌시끌 사람 많은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작은 파장은 있지만 큰 파도 없고 풍랑 안 일고 태풍 없고 교회 분열 없어서 오늘까지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트래디션, 전통은 모든 교우들이 교회가 전통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즐거워해요. 아마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옛날 김중건 목사님이, 그분은 목회를 평생 목회를 안 하시고 이 학생운동, CCC 운동을 하고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평생 학생운동을 하셨어요. 그 김중건 박사님이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어요. 마지막에 제가 그래도 후배들이 목사님 마지막 한번 고맙다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드려야죠. 그렇게 생각. 이제는 난 미국 못 가. 늙어서. 그래서 아내 목사님 꼭 한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표 렌즈하고 그래서 저 LA로 뉴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꼭 후배들 한번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또 한국의 그런 위대한 인물, 하나님께 쓰신 한실의 위대한 인물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볼까 그래서 비행기표를 보내고 LA, 뉴욕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CCC 출신들과 또 여러 후배들을 다 모아서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서너 번 오셨었죠. 근데 그분이 평생 목회는 골치 아프고 힘든다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목회는 그래서 안 하는지 하든 CCC 하느라고 안 하는지 몰라 평생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며칠 계시더니 김 목사 교회 보니까, 이 교회를 보니까 나도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난다. 할렐루야. 너무 부럽다는 거야.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헌신적이고 하나같이 희생적이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고 섬기고 안타깝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김 목사는 행복한 목회자다. 나도 목회 한번 해봤어. 이런 목회라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노인이셔서 어떻게 하겠어요만. 그리고 이제 서울 가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사실 교회의 트래디션, 전통이 뭐냐? 모든 사람이 희생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게 프라미스 교회의 트래디션이고 전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수많은 시간들,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물질과 그걸 바치고 그걸 희생하고 그걸 헌신해서 그게 되는 거지, 그냥 앉아서 되는 거 아닙니다. 구경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최근에 오신 분들을 제가 한 두 번 봤어요. 한 3주 되신 분을 만나서 교회를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교회가 선교에 올인한 걸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와서 이런 교회에서 좀 배우고 봉사하고 싶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커피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전통이라는 것은 내려가는 것인데 선배, 선진, 후배, 후진들이 이런 흐름을 타고 그 전통은 가문의 전통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전달되고 내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 있고 또 414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결정적인 토양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재직들이 한번 우리 교회 그렇게 한번 이 DNA와 컬처와 트래디션, 전통과 그리고 칼라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써봐. 내가 부탁해. 내가 보는 견점인데 또 교인들이 보는 건 다른데도 볼 수 있고 더 아름다운 걸, 더 좋은 걸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 드리니까 몰라요. 근데 어느 장로님 그러셔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요즘 보니까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신다 그래. 늦어지도 20년, 30년 전에 멀다고 떠나신 분들이 이번에 가보니까 많이들 와 계셔. 아주 30년 전에 교회 떠난, 그때 청년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와서 지금 다 돌아왔어. 그러면 돌아오신대. 근데 참 본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리고 와보니까 참 좋다. 예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예배 시간마다 우리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그게 사실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다 한번 하고, 아멘. 네, 다 뭐 하지 말아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람이 좀 사람을 봐서 이 김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 얘기 하나 보고 좀 그걸 이 아멘도 하고 좀 그러시오. 아멘. 이거 참 어려운 얘기, 이거 들어보기 어려운 얘기들이요. 내가 하기도 어려운 얘기고 듣기도 어려운 얘기요. 그런데 그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make him to comfortable, 편안하게 해줘. 이럴 땐 냉수한 그릇 마세요. 아멘. 그래서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감동이 오죠. 눈물이 있죠. 어디 가서 우리가 울고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쉽지 않습니다. 한국 가보니까요, 예배 얼마나 짧게 드리는지 신식이 됐어. 55분 딱 정해놓고 예배가 어떻게 뭐 길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땡치고 그 다음에 탁탁탁탁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설교도 딱 20분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하고 딱 하고 55분에 딱 끝나. 그리고 다음 예배를 둘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 8번 예배 드리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그냥 와서 앉았다가 부지런히 왔다가 앉았다가 좀 안정되고 아멘하고 일어나 가게 되는. 이렇게 되면 이 감동이,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정말 이렇게 분한 주님이 뭐가 그렇게 바빠? 다른 데 다 시간 쓰면서 예배, 말씀, 설교 여기는 인색하고 예배 그냥 잘라서 기계적으로 찍어낸다면 이거 무슨 은혜가 되겠냐? 나는 몰라. 그래도 은혜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걱정해. 아멘 안 해요? 네. 아멘 하면 자꾸 길어질까 봐 그러죠? I know. 그래도 좀 뭐가 푸근하게 그래야지. 믿습니까? 네. 나는 그래서 그런지 나는 내가 뭘 라면을 끓여도 어떤 사람은 그냥 포로 끓여가지고 그냥
그냥 먹더라고. 근데 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 그냥 푹 삶아서 형체가 없어져야 돼. 그냥 김치찌개에도 이게 김치인지 찌개인지 모를 만큼 푹 삶아가지고 국물이 다 우러나가지고 구수하게 돼야 그게 김치찌개지.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살짝 해가지고 그것도 맛이 있겠지. 근데 나는 그런 거 좀 구수하게 물이 좀 이렇게 우러나는 게 좋아. 그래야 뭐가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네. 그래서 사실 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예배 시간마다 기름 부으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래서 피곤하다가도 교회 오면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지쳤다가도 말씀 듣고 나면 힘이 나고, 왜 살고 뭐 어떻게 힘들고 걱정이 많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마치 막 샤워를 한 것처럼 시원하게 걱정이 없어지고 그냥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DNA와 컬처와 전통들이 피요한 그런 일들이 움직여서 거기 성령의 무빙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전통이 중요하고 분위기와 문화가 중요하고 그리고 DNA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그 새벽 기도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우리 교회가 다 그렇거니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좀 다른 교회 한번 가보시오. 네. 가보시오. 아멘. 갔다 오면 알아. 가보면 알아. 뭐 우리가 꼭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기름 부으심이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 된다는 걸 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프라미스 교회가 가진 아름다운 DNA, 컬처, 그리고 트래디션, 그리고 우리 교회 브랜드 네임, 프라미스 교회, 순복음 교회. 그러면 싸우지 않는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남은 얘기는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맞추겠습니다. 컬러, 색깔, 밝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혁명적인 전통과 율법과 예식에 묶이지 않고 아주 보수적이면서도 아주 보수적, 아주 극단적 신앙의 컨서버티브, 보수적이에요. 아주 극보수에 성경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안 된다는 거 안 하고, 컨서버티브, 극보수에.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는 과감하게 리버럴. 그래서 자유롭게,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뭐든지 할 수 있고 뭐 어떻게든지 개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방법을 택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게 칼라예요. 그래서 강단에 보살도 올라오시고, 언제죠 그때? 어머니와 함께 뭐라 그랬어 그때? 잊어버렸어. 에? 친정어머니와 함께 며칠? 친정어머니와 함께 뭐 그거 나올 때, 거기 주연이 누구라 그랬어요? 강부자 씨인데 그분이 보살이래. 그 보살이 강단에 와서 이제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정할 때 참 어려웠어. 거룩한 강단에 그런 사람이 와도 되냐.
근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회당에 오는데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갈르셨겠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와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모든 사람들 부르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절로 갈 일도 없고 절에 갈 일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그래서 교민 위로 차원에서 괜찮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 했어.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전화가 온 게 절간에서 왔어. 집단적으로 절에서 가자, 교회 구경 가자 그러고 왔어. 그때 순복음 뉴욕교회 절에서 처음 온 사람들 많이 왔었어. 할렐루야. 캐드릭 교회에서도 전화 왔어. 목사님, 우리 퀸 성당인데요, 우리 거기 좀 갈 수 있어요? 티켓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다 연락 왔어. 사실 이건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거예요. 극보수지만 우리가 자유가 있어. 복음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하는. 뭐 교회에서 축구하는 거 이게 말도 안 돼. 교회하고 신앙하고 축구하고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왜 인간이 제한을 하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This is color. 이게 순복음 컬러예요. 이게 순복음 뉴욕교회 컬러예요. This is the story. This is the color. 이게 우리 교회의 컬러예요. 뭐 안 해본 거 없어. 예배당에서 연극을 하고 강단에 말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룩한 강단에 말이 또 말만 아니라 양도 왔다 갔다 했어. 근데 그놈들이 어떻게 긴장하니까 모두 올라와서 싸고 있어.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칼라예요. 이 프라미스 교회라는 칼라가 복음은 극보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아주 급진적이고 진취적이고 혁명적인, 뭐든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상과 역사의식과 민족의식과 세계의식,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마치 문어 같은 것입니다. 그냥 흔들리는 대로 흔들려 갑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신학이 있어야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과 사상과 민족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욕 먹습니다. 그리고 뭐 별모 소리 다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뼈가 있어야 되고 사상이 있어야 되고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뿌리를 알아야 되고 민족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옳고 그른 걸 판단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거 있으면 촛불을 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그런 칼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414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명을 주시고 세계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목회를
평생 이 교회를 섬겼지만 이 교회 목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좀 잘했으면 좋은데 제대로 잘 못해요.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렇게 다, 근데 그게 제 한계예요. 그래서 늘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마음속에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를 보면 고생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마 그게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가난과 고통과 그 무서운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 걸 알고 그걸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남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배고파봤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춥고 떨리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람들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하는데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씀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이라는 것은 나그네 길입니다.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참 가련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남편과 의지할 친척이 없는 외로운 홀로 사는 여인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그런 데 있었던 것을 잊지 말고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있던 것처럼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고 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주고 꺼내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네요. 할렐루야. 이것이 명령이라고. 그래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너의 과거와 어려운 날들을 기억하고 그런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도우라는 게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이 미션, 하나님이 부르신 미션이 뭐냐, 이 미션에 확실한 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품고, 사실 베네수엘라도 우리가 이 차베스 지난 20년 동안 그 베네수엘라가 하도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무시무시하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찾아간 선교단체나 선교사나 서양 사람들이나 그런 기독교 단체가 와서 교회를 돕고 격려하는 일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슴이 썰렁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눈빛이 달라. 무시무시해. 내가 세계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패스포드를 다 가지고 전 세계를 다녔는데 거기서 그 이민관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당신
왜 이렇게 젊었냐 이게.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갖다 붙여놨거든. 게다가 호족보다 나이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나이와 얼굴과 이걸 비해서 이 사진이 왜 이렇게 젊었냐 이게. 내가 전 세계를 다녀도 그런 말 처음 들었어. 그렇게 무섭게 사람을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축구한다고 그 티켓 박스로 갖고 갔다 거의 다 뺏길 뻔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뭘 태권도 도복 가져갔다가 150벌 갖고 갔다가 50개 뺏겼어. 안 줘. 그리고 뭐 다니는데 검문소가 처처해 있고요. 지금도 섬찟섬찟해요. 그런 동네를 누가 가겠어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 내가 설교하는데 어느 시간에 총 딱 쏘면 나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 모였는데 뭐 가서 뭐 혁명 얘기도 하고, 인간의 혁명은 끝나고 이제는 예수의 혁명이 온다. 그리고 성령의 혁명이 오고 이제는 새로운 바람이 분다. 예수의 계절이 올 거다. 어린이 414의 위대한 역사는 시작된다. 막 그런 소리를 막 하니까 사람들 박수치고 막 그러지만 거기 누가 있는 줄 알겠어요? 저는 미쳤구나. 그러고 쏘면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데를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줄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이분들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DNA고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눌려받고 어려워. 제가 이 짧은 기간이지만 월남에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가 가면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렇게 대화해. 쿠쿠타라는데 나도 몰라. 네. 무슨 망가라는 데도 있어. 무슨 망가? 흑거라 망가. 흑거라 망가, 쿠쿠타 뭐 이런 지도를 보면서 이 축구를 어디를 갈 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아니지. 여기 가보십시오. 내가 나 동네를 이렇게 지정해 드리고, 예. 그리고 가보십시오 그랬는데, 예. 그 쿠쿠타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콜롬비아지만 정말 뭐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주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들. 하여튼 이 콜롬비아의 그런 여건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와서 저들 힘들면 저희들 힘들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거길 우리를 왜 희생하겠어요? 우리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왜 저희들을 위해서 내놔야 되겠어요? 갈 때마다 끔찍해. 나올 땐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불안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가서 그들을 옆에 서 있는 게 위로가 되고 옆에 가서 격려하는 게 위로가. 우리가 찾아온 게 이분들에게 너무 감동이야.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그래. 20년 동안 우리가 행사다운 행사 기독교 한 번도 못했고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선교단체가 있을 텐데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고 힘들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거기 찾아가서 그분들을 얼마나 힘드냐. 우리도 저 공산당 지내고 우리도 사회주의 다 지났다. 가난한 얘기, 고생한 얘기, 전쟁한 얘기 다 하고,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가 아이들을 돌보면 10년만 고생하면 다른 세계 온다. 그 말에 박수치고 다 불길처럼 일어나서 414 하는 게 베네수엘라. 그리고 금년만 5번 가는. 왜? 그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어렵고 다른 나라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야 할 필요가,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줘야 되고 가줘야 되고 옆에 서 있어야죠.
위험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지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세계 선교의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건 전 교회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교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저를 보내고 가서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한 이 아름다운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414 글로벌 서울에서 신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거기 414의 세계 지도자들이 이제 스테ering 커미티라는 커미티가 모여서 그 커미티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 414 전 세계 414 운동을 이렇게 스테ering 한다고 그러죠. 운전해가는 그런 커미티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어요. 루이스 부시 목사님 뭐 여러분들이 다 왕방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414 운동을 이루어가나 그런 회의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어디 밖에 약속이 있어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서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 회의엔 제가 꼭 참석 안 해도 되고 뭐 본인들이 다 하시니까 갔다 오니까 그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해요. 거기 커뮤니티 전원이 다 이제 루이스 부시 목사님과 뭐 김 목사님과 여러 방방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 위치와 타이틀을 정해 준다는 얘기가 나왔는 공식적 타이틀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의했대.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자기는 글로벌 캐탈리스트, 뭘 접선하고 불을 붙이고 뭐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는 직책을 자기에게 주었대요. 그래서 이름이 글로벌 캣라고 약자를 줄여서 글로벌 캣라는 이름을 자기가 공식 명칭으로 받았대. 아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은 뭐라고 했는지 아냐 그래요.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글로벌 패트라고 말을 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난 영어를 잘 모르니까 글로벌 패스터라고 이름을 붙였대.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프라미스 처치는 세계를 품고 모든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교회, 그런 일을 해오는 교회의 목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 프라미스 교회라는 임프레션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아프리카 뭐 어느 나라든 간에 고난받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돌볼 마음이 있어서 온 세계 사람들을 불러서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그걸 즐거워하고 그분들을 도우려고 그래서 적은 힘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그분들이 몇 번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보셨나 봐. 그래서 글로벌 패트라는 이름을 나에게 줬어. 부끄럽지만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세계를 품고 한 나라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는 존귀한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10시가 됐어요. 회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했다. 다음에 또 할 거지 뭐. 그만하겠습니다. 셀프 아이덴티티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그래야 가슴을 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 그 축복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전통과 이 컬러와 이 미션과 이 트래디션과 이 DNA를
여러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오고 오는 세대에 이걸 계속해 전하, 이 전통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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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난 30여 년 동안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세대를 책임질 수 있게 하시고 이 스포포틴의 불길을 온 땅에 온 세계에 전하게 주옵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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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아버지여, 오 주님이여, 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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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고난 속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써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몽땅 먹지 말게 하시고, 남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퍼주게 하시고, 돌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맡겼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전 세계 어린이들과 414들과 고난과 가난과 전쟁 속에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큰 사명과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잘 감당하게 해 주셔서
착하고 충성되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 칭찬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 다시 재직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프라미스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역사를 앞으로 해나갈 것인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자부심과 이 긍지가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고 또 광고하겠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행복한 가정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뉴욕에는 이번 주말, 돌아오는 주말에 갖겠습니다. 20일, 21일, 20일 금토주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까지 돌아오는 주일에 뉴욕에서 있고 이번 주간은 뉴저지에서 있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5시 반, 8시, 주일에는 1부, 2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니엘, 디모데 선교팀들이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재직해 모이고 성서대학 모집합니다. 9월 16일부터 이제 오픈하게 되는데 매주 월요일 초급반 준비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자세한 광고는 주보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인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인사하시고 큰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들으신 예물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 이 땅 위에 세우신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 한 시대에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주님, 그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손잡고 이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물질 쓰이고 이 역사 계속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기름 부으심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든 사역 후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직들과
사랑하는 그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계실지어다. 아멘.